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 십자가는 누구든지 그곳에서 처음부터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라는 분이, 세상 사람이 보자면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을 나타내는 그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우리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기는 좀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신 그 표현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한 그것입니다. 성락교회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이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아는 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의 설교, 인본주의의 교리에 빠져 있으면 예수께서 대속자로만 생각을 하지 상속할 자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사람, 그 존재로 알기가 우리만큼 알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의 죽음을 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기독교의 모든 것,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두 가지를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화목제요, 하나는 속죄제를 말씀합니다. 왜 화목제인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 죄과에 관해서 벌하지를 않습니다.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판단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와 화목하게 된 계기가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인가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영문 밖에서, 곧 예루살렘 그 성이 아니고 그 성 밖에서 불사름을 당하고 예수께서 여기서 죽으시고요. 그 불사름을 당하고 죽으신 다음에 그 죽으신 흔적이 남아있는 피를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곧 예수께서 죽으신 그 장면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시고 그때 흘리신 피를 갖고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간 모습을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예수께서 속죄제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화목제가 또 화목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모습들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집을 준 것도 아니고, 내 명예를 지켜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어떤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신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이 최고의 진리요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기 전에도 죄인이었지만 도말한 이후에도 역시 여전히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들어왔다시피 죄라는 것은 빛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피로 사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의 것, 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갚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갚느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갚는 것이 아니고 나의 헌신하면서 드리는 물질로 갚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라는 것은 사랑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상하여 사랑하라. 복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빛의 제목인 겁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사람을 향한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향한 거죠. 도적질하지 말라. 역시 이웃을 향한 거죠. 탐내지 말라. 이웃을 향한 물건, 이웃을 향한 어떤 것에 대한 거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제 명령을 하셔요. 우리에게 각각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쏟고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당해서 죽임 바 된 것은 이제 너희에게 사랑을 준 것인데 너희들도 역시 세상 밖으로 나가서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정말로 사랑하라 하는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490번이나 용서하라 하셨죠. 동료를 용서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에 디베랴 바다에서 막 고기잡이질을 하며 헤매고 있을 때 주께서 그를 찾아와서 했던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심령에 무엇이 가득 차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을까?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것보다 어찌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까? 무엇을? 내 안에 심어져 있는 주 예수의 사랑을 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장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두루두루 찾으시고 그 자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면 줄수록요, 내 심장 안에는, 내 심령 안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충만해 있고 무엇을 보든지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내 몸의 어떤 병들도 떠나가게 되고 근심과 고통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 주님의 그 거대한 사랑을 받고 그 거대하고 크고 높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천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두루두루 곳곳에 전하는 여러분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최대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말을 전하고 권면의 말을 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